11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새벽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 놓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면 내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를 요셉의 그 정체를 소개하고 있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시면 두 번째 찾아온 형들에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가 있어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때 이제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까 밖에 물렀던 사람도 우리 총리님이 왜 저렇게 우시지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인 것이죠. 그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형님 나 요셉입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가장 궁금한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죠. 4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되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도가 따로 하고 멀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오시라 이렇게 하고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형들에게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애굽에 팔았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이 형들을 안심시켜주는 요셉의 말이 이어집니다.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야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요셉의 손에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형제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사실 그 속에 역사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표면적으로 보면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이곳에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 형님들의 표면적으로 보면 형님들은 그렇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나를 형님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 동안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정도로 흉년이 올 것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팔았다고 해서 막 내가 어떻게 할 것 아니니까 안심하시라고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8절 요셉은 이제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님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아버지인 야곱에게로 올라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이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흉년이 있을 것이니까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오시면 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나와 같이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11절 흉년이 아직 5년이나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할 거니까 그렇게 좀 전달하셔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시면 내가 아버지와 가족들과 모든 일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12절 보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네 맞습니다. 요셉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형님들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우인 베냐민의 목을 안고 서로 울고 서로 안고 그때서 이제 형님들이 정신이 이제 그때서야 든 거죠. 진짜 네가 요셉 맞나 하면서 이제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요셉이 17세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팔려갔어요. 그것도 누구의 손에 팔려갔냐면 형제들의 손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서 받냐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받아요. 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보고 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막 기분은 좀 나쁘고 오늘 뭐 예를 들면 오늘 운이 없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렇게 하고 말겠지. 그런데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나빠 이상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서 이럴까 하면서 깊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저를 향해서 어떤 남자가 저 여자 못생겼어 이러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기분 나쁘지 그게 상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못생겼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내는 사랑받고 싶은 그 남편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건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상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난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 나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 그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진짜 상처가 됐던 건 뭐냐면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게 깡패 같은 저 불량배들에게 잡혀가서 예를 들어서 팔려갔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게 자신의 평생의 마음에 남을 상처는 아니거든요. 힘든 일과 상처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팔았다고 해요?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팔 수 있어? 내가 형님들에게 좀 밀상스럽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팔 수가 있어? 그건 상처가 되는 것이 17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그 아이에게 그게 깊은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미움으로 자라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힘들면 힘들수록 누가 더 미울까요? 나를 팔았던 그 형이 더 밉겠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겨우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서 겨우 좀 인정을 받았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해서 그 감옥을 갔을 때 그 보디발의 그 부인도 엄청 미웠겠지만 결국 생각에 결국 이게 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 내 잘 돼서 꼭 기필코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인간이라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고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 17살짜리 요셉이 그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라는 상처와 원망이라는 상처가 남지 않고 그가 이 형제들을 오히려 품고 안아줄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그건 자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형님들이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네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됐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또는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내게 저 어떤 사람 내 만나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신가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도록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그런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한 분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을 만났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남편이 이제 늙음하게 또 젊었을 때도 괴롭혔는데 이제 그 고통의 시간 다 지나고 좀 살만한데 이제 막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지금 무슨 내한테 원수진 게 있어서 인생 말년까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톡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내게 이것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한 분은 남편이 아내를 거의 가정부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평생 이 고생하면서 산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 좀 주셨냐면, 이분이 이제 모슬렘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으시는 분이셨는데, 이 남편에게서 이런 모멸감, 아내를 아내로 여기지 않고 막 가정부처럼 여기고 이런 모멸감을 받았던 그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가 이해할 수 없었고, 정말 이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이, 내가 살았던 삶이 누구하고 똑같았냐면 모슬렘, 이슬람 지역에 있는 여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거든요. 아내를 총 4명까지 둘 수 있고, 이 아내를 마치 집에서 종을 부리듯,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완전히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 남편도 하나님께서 좀 치료해 주시고 그 아내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면서 지나간 그 시간이 단순히 저 이상한 사람 나를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슬렘 땅에 있는 그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자신이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주신 건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형들이 팔려갈 때 요셉을 그냥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무능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 일만 없었으면, 내 인생에 그 일만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 인간만 내가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 순간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때 한다는 그런 순간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인생에
구경꾼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들, 요셉이 팔려간 순간,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그리고 두 가론장들에게 꿈을 해석해 줬지만 잊어버렸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뭐죠? 그 고난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 먼저 요셉을 보내셔서, 요셉으로 먼저 애굽을 보내셔서 이 7년의 흉년의 때와 중년의 풍년의 때를 통하여 일가들을 지켜내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애굽에 팔려가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난 일은 반드시 뭐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미움의 감정, 저 인간만 내가 안 만났더라면, 저 시간만 내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거를 미워하거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걸 저주하거나 하는 그런 정말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원망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아버지께 많이 맞았습니다. 그날도 여름 성경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께서 선생님 앞에서 저를 때리셨어요.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이해되어졌어요. 막노동을 하시고 그 땀 흘리시면서 그 하시는 아버지가 조금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학교 때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때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저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시간으로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진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하면서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도할 때 내가 너 그때 그곳에 있었다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계셨으면 아버지가 그때 막노동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이 세셨겠어요. 저를 때리셨는데 제 다리가 시커멓게 될 정도로 맞았거든요. 하나님, 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렇게 죽어가도록 맞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면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게 제 안에 너무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를 저 자리에서 얼마나 구원하고 싶었는지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었는지 아냐? 그런데 내가 그때 내 손을 내가 묶었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혹시 너를 구원할까 봐 견디지 못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까 봐 내가 손을 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장훈아, 네가 나중에 수많은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네가 이 아픔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냐? 내가 무능해서 너를 둔 것이 아니라 네 이 아픔을 경험하고 이 아픔을 치료받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걸 허락하셨구나 깨달았어. 그때 제 안에 그게 상처가 해결이 됐다. 아버지가 나를 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들었지만 저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때 그 가정으로부터 상처받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부 섬길 때 한 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빠가 나를 혁띠로 때려요. 여자였는데 고3짜리. 그 예민한 나이에 저한테 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 삶을 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실 거야 하고 제가 얼른 나와라고, 일단 얼른 나와라고. 그 아이가 절대 제가 그런
제 아픔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절대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픔이 있고 다 상처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우리를 뭐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치료자를.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의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힘들었던 시간을 상처로 남겨두지 마시고 아직도 치료가 되지 않고 골마저 나오는 그런 흉 있는 상처로 남기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능하셨거나 또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나를 위대한 치료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누군가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벌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살리고 치료하고 누군가를 회복하는 그 용도로 내 상처가 사용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반드시 원수로 갚습니다. 그러나 치료된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깨달은 사람은 이 일이 누군가를 치료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김홍숙 권사님이 수술 잘 받으시고 이제 결과를 이제 오늘 아침이나 되면 알 수 있고 또 3일 수요일 오늘 수요일이네요. 지나면 이제 검사 결과도 좀 알 수 있고 좀 나오면 좀 연락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권사님의 기도 제목에 헌금의 이렇게 제목에 하나님 오늘 내 이 암투병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약재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힘든 시간이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치료해주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약재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났던 그 일들 내 삶에 나를 정말 생각만 해도 그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아직 상처가 있는 것이 나는 용서하고 나는 잊어버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셔서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상처받았지만 치료자로 상처 입은 치료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이 상처로 인하여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심판하거나 벌주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픔을 통하여 치료받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치료해주는 약재료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그 영을 품고 나를 이렇게 하신 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말씀 붙드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그 상처 때문에 평생 하나님 왜곡된 감정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하는 하나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쓴뿌리를 가진 인생으로 살라고 하나의 왜곡된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사랑하는 아들인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통하여 오히려 치료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지난날의 그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 우리를 곰게 만들고 우리를 그 미움의 감정과 저주의 감정 가운데 살아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되어져 살아가는 삶 끊어내게 하시고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하여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약재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기억들이, 상처의 기억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의 기억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 어떤 사람들이 왔든지 그 아픔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아픔을 품고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준비된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과 마음의 아픔,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하나님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영 학본 집사님, 민재 하나님 앞에 귀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내게 아픔이 되었던 그 시간, 내게 힘들었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송 집사님, 황본 집사님, 민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이 가정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아픔의 시간들조차도 합력하여 우리 삶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주는 주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오늘 요셉이 발견한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발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가 아픔이나 미움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 위로로, 치료로, 이해로, 공감으로 그들을 치료하는 약재료로 남아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